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고난주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봐도 이 고난주간에는 많은 일이 생겼는데 특별히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거기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다음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영광을 돌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마음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지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마음들이 싹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들, 그 무리들의 마음들이 며칠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온 천하 만국을 향해서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원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뜻대로 안 하느냐? 왜 우리가 원대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에 이미 이 광경들이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일부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뀐 이후에 그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백성들이 볼 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습을 보면 나귀 위에 있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저런 모습은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겉으로 보는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외모적으로도 볼품이 없었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들에게 더 볼품이 없었던 모습은 바로 채찍 맞는 모습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볼품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흠모하겠습니까? 누가 채찍을 맞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흠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이유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우리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뭘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좋게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면 그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돌변해서 화가 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게 해서 차라리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보는 것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속은 무덤 같은데 다 썩어 빠졌는데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같이 번지리한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이는 데서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보고 신앙생활 하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들이, 수만 명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보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걸 보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싫은 게 있습니다. 채찍 맞는 거 싫잖아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싫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흠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것이 심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차라리 못 박아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모습인데 근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세상의 보좌의 왕자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셔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왕자에 앉아서 호령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고함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흑암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흑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겁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도요,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때로는 채찍 맞고 때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걸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채찍 맞으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구나. 우리는 그 모습이 흠모할 모습이 되어져야지. 세상의 부귀영광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 고침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어요. 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따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셨습니다. 그것이 없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성공하는 발판이 되어줘야 되고, 그 아들이 나를 편안해지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아들이 나를 잘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히 여겼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져버리니까, 채찍 맞으니까 같이 버려버린 겁니다. 채찍 맞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는 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히 여기는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머리 되게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귀한 것이지, 나보고 십자가 지우고 따르라는 예수님, 나보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 맞아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귀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왜 귀하신 분입니까? 나를 잘되게 하셔서 귀하신 분입니까?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귀하신 분입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요,
내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이 귀해야 합니다.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귀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귀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찬송가 94장에도 나오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돈도, 행복도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 벚꽃 구경 가고 하는 시간이 귀했다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 변치 말고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는다. 우리의 생각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을 보면서 저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고, 이 노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되게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고요,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언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요. 내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때부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럽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내 생각도 박아야 되고요, 내 잘못된 행실, 언어도 다 잘못된 믿음도요, 다 십자가에 함께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 모든 것을 지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내 죽을 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
내 잘못된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도, 내 잘못된 모든 것도 함께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난 후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니 우리에게 생기는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상처받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와 회복이 나타나는데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잘못되어지느냐니까요. 우리는 내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래야 회복이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는 회개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죄악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아픈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상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고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는 회개 안 하고요. 하나님, 내 아픈 거, 내 상처받은 거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회복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던 것처럼요. 주님 앞에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보다는 회복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돌려보면요. 우리는 고난보다는 영광받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을 잃어갑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부활의 역사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축복이고 형통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부활의 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 초대교회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죄사함과 부활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면 싫어합니다. 아니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회복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각 다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다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다 산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도 우리가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도 회개 안 하고 제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그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요, 좋은 양이 아니라 참 못된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못된 양은 어떻다고요? 각각 지갈 길로 가고 자꾸 그릇되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양이고 예수님도 양인데 우리는 그릇되이 자갈 걸로 막 가고 하는데,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히, 도수장이 뭡니까? 양을 죽이는 곳이잖아요. 거기 끌려가면서도 그냥 잠잠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된 양이고 예수님은 좋은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은 두 가지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나쁜 성품이 있고 하나는 좋은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이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목자가 잘 인도할 때는 나쁜 성품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었지만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못된 양들은 각각 제 갈 길로 가고 지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양들이 좋은 양도 될 수 있고 나쁜 양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좋은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된 양이 돼서 각기 제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그렇게 잘못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죽으로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뭐 했다고요? 잠잠하게 그냥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냥 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끌고 가면 잠잠히 가겠습니까? 아니요. 난리 나고 고함치고 아마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나 일들 하기 싫어 도망가는 양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러 끌려가면서도 잠잠하게 갔겠습니까? 성경은요, 뭐라 했다고? 목자가 있으면 그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목자가 나를 도수장에 끌려가면 목자가, 나의 선한 목자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간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입 딱 다물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일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갈 때 잠잠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죽음의 꼴짝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잠잠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요, 나는 어떤 양인가를 잘 생각하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갈 때만 좋아하는 양이 아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잠잠히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잠잠하게 간 이유는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막 소리치고 울고 하면 목자가 무슨 소리를 하면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울 때요, 부모들이 야, 조용히 해라 어떻게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다고요? 울고 불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정말 울고 싶고 고함치고 싶어도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함치고 울고불고 난리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못 듣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잠잠하게 기다리셨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말만 하나뿐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하면 돼. 자기 생각만, 자기 불평과 자기 원망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릇되이 행하는 잘못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구한다는 것은 내 뜻을 말한다는 것이라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딱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잠잠하고 있었어요. 죽으러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십자가 지라. 너 죽으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면은 너를 축복하겠다, 너가 잘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잠잠히 기다렸는데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기에 입을 열게 되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입을 열면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입을 열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지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죽으라 하는데 그냥 십자가 지라는 거 보니까, 죽으라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예수님도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 뜻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에서 해방받았고 모든 죄짐을 벗어버렸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왜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지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셨어요. 앞으로 우리 남은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 지고 때로는 채찍을 맞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고통당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가셔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 계시는 놀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